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고 또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9편 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네, 회복을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앞에서 우리 시편 78편은 역사시라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또 광야를 지나고 또 그 이후로 계속되는 역사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배반하였던 그런 역사,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79편은 바로 그 역사 다음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1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기가 되게 하였다.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셨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그러나 이제 79편에 와서 그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들에게 짓밟힌 그 사건, 즉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또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리고 나라가 망한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바로 그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그 백성이 처한 그런 비참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많은 백성들이 죽었고 또 4절에 보면은 이웃에게 비방거리 또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주변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그런 어떤 금지, 어떤 선민의식이 있었을 텐데, 망하고 나니까 이제 주변의 그 경쟁 국가들, 모압이나 에돔이나 암몬 또 블레셋, 또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또 많은 조롱과 또 이 비방의 대상이 되었었겠죠. 그래서 이 4절까지 그들의 그 멸망당한 그 처참한 현실을 탄식하고 있는데, 이제 5절부터 13절까지 바로 그 멸망 속에서 아마 어쩌면은 그 예루살렘 또는 유다 땅에 남아있는 경건한 남은 자들이
그 망해버린 그 나라, 또 무너져버린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회복을 간구하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 우리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인가, 또 그런 교훈을 우리가 이 시편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5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예. 결국 그 앞에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방 나라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그 나라를 쳤는가, 그런 말미암아서 얼마나 그들이 많은 그 아픔을 겪었는가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5절 시작하면서는 이 여호와의 진노, 여호와의 질투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즉 모든 이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일들을 조성하시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궁극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이런 심판이 이르렀다는 거죠. 즉 이방 나라들이 그들을 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주권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의 주권 앞에 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는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즉 이방 나라들에 대한 그 심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자면 바로 악인들에 대한, 또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심판을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서도 그저 내가 억울하고 내가 괴로우니까 뭐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을 심판해 달라, 그런 어떤 그 보복적인 그런 기도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10절에 가서 보면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그 어떤 그 보복적인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지만은, 이 시편 기자가 그 심판을 간구하는 것은 사실 주의 이름을 위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치시는 이유가 바로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6절에서. 그러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들이 이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 심판을 행하는 가운데서 교만하여져서 10절에 보시면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즉 이들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겁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또 이제 남쪽 그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이 무능한 이 다른 이방 신들처럼 무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내용이 나오죠. 거기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바로 주님을, 여호와를 회방한 그 아수르 왕에 대한, 아수르 군대에 대한 심판을 간구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편 기자도 바로 자기 자신들의 어떤 그 이기적인 욕심을 위한 어떤 그 자기중심적인 어떤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되어지는 그런 현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여 주실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12절에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악인에 대한 심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분명히 그 멸망의 장본인인 그 원수들에 대해서 그들의 심판을 간구할 때 우리는 주의 이름을 위한 심판을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8절에서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지금 이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간구하는 것과 또 대조적으로 또 주의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는, 또 영접해 달라는 간구를 하고 있죠. 즉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건데, 그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또 13절에서도 보면은 우리는 주의 백성 주의 목장의 양이라. 즉 하나님과 그 백성의 언약 관계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고 또 계속해서 9절 하반부에서도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라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회복의 간구를 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호소하고, 물론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궁극적인 구원의 그 소망인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회복을 구하는 기도의 이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주의 영광을 위한 구원을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심판을 이야기할 때 주의 이름이 비방당한 것에 대해서, 주의 영광이 훼손된 것에 대해서 악인들을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데, 이제 그 백성을 위한 구원을 이야기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간구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9절에 보시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소서. 또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또 마지막 13절에서도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구원받은 걸로 끝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또 기도를 해야 될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구원받고 회복된 자로서 바로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면 바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태평성대가 되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죄짓고 또 심판당하고 이런 계속 악순환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을 간구하되 우리가 또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바로 그 사명자로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악인에 대한 심판을 간구할 때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면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구원받고 그 사명을 회복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또 그렇게 신실한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또 붙잡고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긍휼을 생각하면서 또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우리의 회복을 간구하며 또 우리의 사명을 또 회복하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께 영광을 돌려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